사랑하는 생명사랑 교우 여러분, 전국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셋째 주일이자 남신도회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남신도들이 예배를 주관합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는 생명사랑교회 원로장로이신 김학로 장로님이 해주십니다. 생명사랑교회 시작부터 지금까지 장로님이 보여주신 헌신이 우리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는데 오늘은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함께 나눠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는 생사설전이 있습니다. 생명사랑교회 10주년을 맞이하여 진행했던 전교인 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면밀하게 살펴보고 교회의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교우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이제 세 번의 징이 울릴 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늘의 울림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율례들을 나에게 가르치시니 내 입술에서는 찬양이 쏟아져 나옵니다. 주님의 계명들은 모두 의로우니 내 혀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노래하겠습니다. 아멘.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범인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영광의 왕께
고동욱 집사님께서 목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주 한가위를 통해서 조상님들의 은덕을 기르고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시고 또 일가 친척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시고 살펴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지나온 모든 날들을 우리의 곁에서 지켜주시고 힘이 되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의지가 약해서 주님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지 못함을 반성하며 살고 있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은 기장 총회에서 지키는 남신도 주일입니다. 우리 남신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교회와 가정을 잘 세워나가는 일꾼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점점 타락해져가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큰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람나무회와 포도나무회로 이루어져 있는 남신도회를 하나님께서 살피셔서 각 신도회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업이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해 주시고 큰 힘을 주셔서 생명사랑교회에서 큰 기둥으로 자리 잡고 또 교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 실천해야 할 사명을 충실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2년 6개월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을 제대로 갖지 못하면서 남신도회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이는 제한이 많이 없어졌기에 앞으로는 예전과 같이 함께 모이고 기도하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10년간 남신도회가 교회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믿고 있으며 앞으로의 날들도 남신도회가 교회의 큰 기둥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남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설교하시는 김학노 장로에게도 힘을 주시어 말씀을 증언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로써 수능이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오지윤, 황주람, 오승혁에게 큰 힘을 주시고 원하고 있는 진로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셔서 지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조절 셋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사무엘기상 30장 21절에서 25절, 시편 82편 3절에서 4절, 마태복음서 2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먼저 사무엘기상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부솔 개울 가까이에 이르니 전에 다윗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지쳐서 그곳에 남아있던 나고자 200명이 나와서 다윗을 환영하고 다윗과 함께 오는 군인들도 환영하였다. 다윗도 그 군인들에게 가까이 나아가 따뜻하게 문안하였다. 그러나 다윗과 함께 출전하였던 군인들 가운데서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은 거기에 남아있던 이들이 못마땅하여 자기들과 함께 출전하지 않았던 군인들에게는 되찾은 물건을 하나도 돌려주지 않고 다만 각자의 아내와 자식들만 데리고 가게 하자고 우겼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달랬다. 동지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돼요. 또 동지들이 제안한 이 말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서 전쟁에 나갔던 사람의 몫이나 남아서 물건을 지킨 사람의 몫이나 똑같아야 하고 모두 똑같은 몫으로 나누어야 하고. 다 같이 다윗이 이때 이스라엘에서 정한 것이 윤리와 규례가 되어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지켜지고 있다. 다음은 시편 82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변호해주고 가련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가난한 사람과 빈궁한 사람을 구해주어라.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주어라.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서 2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그리고서 9시쯤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소? 하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하였다.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고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오. 다 같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단 말이오. 내가 구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스려 하였다. 그
공의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김학로 장로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에서 지정한 남신도 주일입니다. 한무덕 담임 목사님이 안식년 기간이기도 하지만 우리 세명사랑교회는 평신도 중심의 사역을 지향하는 교회로서 평신도 신앙훈련을 위해서 평신도들이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단에 서게 되었습니다만 실력도 없고 말재주도 없는 사람이 설교를 한다는 것이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더구나 전국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교우들이 보고 계시기에 더욱더 어려운 자리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끝주일에 우리는 딱따구리 청소년 수련원에 가서 창립 1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코비드19로 인해서 2해가 넘도록 시탁교제를 나누지 못했었는데 이날 모두 함께 푸짐한 애찬을 나누고 재미있는 레크레이션과 보물찾기, 사진 전시회와 기념식 등으로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함께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10년 전 우리 공동체가 방황하고 있을 때 위로해 주시고 또 방향을 잡아주셨던 강혜성 목사님의 격려의 말씀과 우리들의 신앙의 기초를 잡아주셨던 문대걸 원로 목사님의 축하의 말씀은 참으로 은혜로워서 가르침을 받던 그 시절에 감동을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세명사랑 공동체 나름의 신앙 고백문을 채택하여 한 목소리로 다짐하고 한무덕 담임 목사님께서 새로운 10년의 목회 구상을 발표해 주신 것은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우리 세명사랑 교회가 다시 한번 제대로 가는 계기로 삼기에 충분했습니다. 은혜의 10년을 보내고 난 지금 앞으로 우리 공동체는 어디로 나가야 할까요? 다시 높이 솟아오르려면 무엇을 지향해야 할까요? 우리 세명사랑교회가 1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대학을 위해 가장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사상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의 첫 선포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며 마태복음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가장 주된 사역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음을 강조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와서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와서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이 땅을 직접 다스리신다는 의미의 하나님 나라는 공강복음서에 104번이나 나오는데 거의 모두 예수님 자신의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지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먼 훗날 세상이 종말 때에나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바로 이루어지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라는 특성을 지닙니다. 유대교의 지도자 바리새인들이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인지를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또 보아라 여기 있다. 또한 저기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율법학자들보다 더 올바른 삶을 살고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때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다가 박해도 받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내고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치, 군사적인 힘을 가진 자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가진 자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며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받아들이는 자의 것이며 하늘의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성령을 찾고 하늘문을 두드리는 자의 것입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왕권이 펼쳐지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자신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공동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고, 교회에게 하늘의 열쇠를 주셔서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곧바로 하나님의 나라인가?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지만 교회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실현은 곧 교회의 사명이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곧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는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증표로 하나님 나라의 봉사자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며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땅의 현실을 직시하고 파악해야 합니다. 지난 6월 대우조선 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파업을 결행했습니다. 대우조선 해양이 수년간 불황에 빠져 도산 위기에 있을 때 하청 노동자들은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임금을 30%나 깎았습니다. 노동자들의 자발적 희생과 정부의 대규모 지원을 통해서 대우조선 해양은 선박 수주 세계 1위를 탈환했습니다. 그런데 노동자의 임금은 회사가 어려울 때 삭감한 그대로였고 8년째 답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다시 잘 되었으니 임금을 원상복귀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도색경력 23년 차로 대우조선 해양에서만 19년 일한 노동자의 임금은 충격적이고 비현실적입니다. 정년퇴직을 1년 앞둔 63년생 노동자의 2022년 1월 급여 명세서를 보면 이들의 월 실질 급여는 233만 9천 원이었습니다. 한 달 중 27일 총 291시간을 일하는데 최저임금 수준인 9,160원에 딱 맞춰서 주는 것입니다. 상여금도 없고 수당도 없습니다. 회사가 불황에 빠지기 전 이들은 월 300만 원 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어려워지자 자발적으로 임금 삭감을 했고 회사는 그 덕에 다시 살아났는데 하청 노동자들은 계속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의 파업에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의 2배를 받는 정규직 조합원들이 파업 반대 투쟁을 벌였습니다. 회사가 책임져야 하지만 오히려 원청과 하청의 노동자들이 사이에 갈등으로 비화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불법 파업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하면서 공권력을 투입하여 강경 진압할 태세였고 오갈 데 없는 하청 노동자들은 주눅이 들어서 결국 51일 만에 겨우 4.5%의 임금 인상을 합의하고 파업을 접었습니다. 그런데 파업 기간 동안 회사 측이 손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470억이나 되는 배상금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것이 이 땅의 현실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당해왔습니다. 이들은 과연 어디에서 하소연해야 할까요?
우리는 정의로운 세상을 바랍니다. 누구나 억울한 일 당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더욱 공정한 세상이 되어서 모두가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더욱 공정한 세상이 되어야 모두가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세 번에서 말합니다. 그는 정의를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구분합니다. 배분적 정의는 각자가 개인의 능력이나 사회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공정성을 유지하기만 한다면 배분의 정의를 통해서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공정성이란 사회적으로 규정된 것, 곧 출신 성분이나 소유 재산이나 개인의 역량 등의 차이, 즉 불평등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신분이 높으면 더 많은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내세우는 정의란 결국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이런 정의는 안정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며 규범과 제재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이런 정의는 응보적 정의, 곧 사회 안전과 통합에 순응하는 자에게는 보상을 주고 반대하는 자에게는 형벌을 내리는 제재를 만들어냅니다. 성경은 이와 다른 정의를 말합니다. 처벌과 응징이 아닌 회복적 정의에 관심합니다. 강자에게 더 많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자에 대하여 긍휼한 마음을 품는 것, 누구나 지니고 있는 인간의 권리를 회복하게 해주는 것이 정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서의 비유는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자비와 사랑의 근거에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하루 종일 일한 일꾼이 나중에 와서 일하고도 한 데나리온을 받아가는 사람을 보고 자기는 좀 더 받으려니 하다가 자기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자 주인에게 항의하죠. 그러나 주인은 자신이 선하다고 말하면서 원래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이나 받아가라고 말합니다. 포도원 주인의 관심은 자신이 고용한 모든 품꾼들의 기본적 생존권 보장에 있습니다. 일한 양으로 따질 경우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주었다면 아침 6시에 온 이에게는 12데나리온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정의요 공정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포도원은 결국 파산하고 모든 일자리를 잃으며 결국 더 나쁜 결과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것에 주목합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오늘도 공쳤구나 하는 허탈함과 좌절감을 안고 근심하며 처자식이 기다리고 있는 집에 빈손으로 돌아가야 할 품꾼들인데, 이들에게도 하루 품삯을 주어서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이고 하나님의 공의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어려워진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일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지급해야 한다? 아니다.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라는 다툼이었지요. 왜 일하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으로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야 하느냐? 국민 모두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흥분하면서 빨갱이 정부라 그런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긴급재난구호가 왜 색깔과 관계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노동시간에 따라 임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노동 강도와 노동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똑같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무시하는 빨갱이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한다면, 마태의 이 비유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이고 하나님은 빨갱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비유가 질문으로 끝나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요?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으나 헬라어 원문은 내가 선하기 때문에 당신 눈에 악하오입니다. 이 질문은 포도원 주인의 질문이자
동시에 예수님께서 청중들에게 던진 물음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그들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게 하려는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이 못마땅하게 보이느냐는 물음이지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당신들의 눈에는 악하게 보이느냐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물으심으로써 예수님은 청중들에게 경쟁과 차별의 구조 위에 세워진 경제 질서로부터 변두리로 밀려난 사회적 약자들을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것인지 자기 자신의 악한 눈으로 볼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하신 것이죠. 사회적 약자들이 편해서 그들의 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오직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볼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끊임없이 추격하는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 가드에 망명하여 아기스 왕의 용병이 되었으나 우여곡절을 겪고 부하들과 함께 다시 자신의 근거지인 시글락성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멜렉 족속이 이곳을 습격해서 불을 지르고 성 안에는 여자들과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두 끌고 갔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목 놓아 울었습니다. 부하들이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큰 곤경에 처한 다윗이 주님께 여쭙니다. 제가 이 강도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라. 다윗이 부하 유배병을 거느리고 출동하였습니다. 추격하는 도중에 낙오자가 생겨서 부솔 시내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내를 건널 수 없을 만큼 지쳐있는 사람 200명을 남겨두고 400명만 거느리고 계속 추격하여 아멜렉 진지에 이릅니다. 그날 매복해 있다가 새벽에 기습작전을 펴서 다음날 저녁까지 그들을 공격하여 크게 승리를 거둡니다. 이리하여 다윗은 아말렉에게 약탈당한 모든 것을 되찾았고 다윗의 부하들도 잃어버린 것을 모두 찾았습니다. 돌아오다가 전에 다윗을 따라가지 못한 정도로 지치고 병든 자들이 있는 곳에 이르니 남아있던 낙오자들 200명이 나와서 다윗을 환영하고 함께한 군인들을 환영하였습니다. 다윗도 그들에게 나아가 따뜻하게 문안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함께 출전하였던 군들 가운데 몇몇은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못마땅해서 자기들과 함께 출전하지 않았던 군인들에게는 되찾은 물건을 하나도 돌려주지 말고 그들의 아내와 자식들만 데리고 가게 하자고 우겼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들을 달랬습니다. 동지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되오. 전쟁에 나갔던 사람이 몫이나 남아서 물건을 지킨 사람의 몫이나 똑같아야 하오. 모두 똑같은 몫으로 나누어야 하오. 다윗이 이때에 정한 것이 율례와 규례가 되어서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을 지킨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은 참으로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임금이요 동서고금의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그에 따른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회적 대타협이란 시편의 증언처럼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변호해주고 가련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어주는 데에서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상한 가대를 꺾지 않으시고 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며 진리로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받았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믿음의 특권은 누리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동일시하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을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우리나라의 사회적 대타협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누려온 믿음의 특권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특권을 오히려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궁극적 사명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비록 교회 안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서 이미 역사하고 있으며 악과의 무서운 싸움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는 이러한 투쟁을 감당하는 기구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사단의 지배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강요하고 그 지은 죄의 결과로 고통과 죽음을 가져다 줬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가 지향하는 것은 인간이 사탄의 세력에서 벗어나 창조자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예수는 사단의 나라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도록 죄인들을 불러내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을 왕으로 섬기는 삶의 방식, 곧 타락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던 삶의 모습을 회개하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즉 피조물인 인생이 지닌 궁핍함에서 창조주의 부요함으로 들어가며 인생의 유한성으로 인해 이야기되는 고통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부요함으로 이루어진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은 항상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존재하시고 항상 행동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존재하고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것은 결국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의 삶을 실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나들목교회의 김영국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단지 수동적으로 하나님을 수용하고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서 세상 사람들의 빛이 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소망에 대해 질문하게 만드는 적극적인 사명을 갖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온전한 회심을 이루어야 합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해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값싼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보다 총체적인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섬기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답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며 그분을 닮아갈 것인지 고민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머나먼 미래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여 계시며 하나님의 뜻을 쫓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때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굴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악의 세력들에게는 분연히 맞서 싸워서 물리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온몸으로 보여주셨던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철저히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보냄 찬송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 교우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힘차게 걸어 나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하나님 백성의 소명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기쁨을 널리 전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더 이상 돈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읍시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완전히 전향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이들이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임을 잊지 맙시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거룩한 친교가 세상의 가치 질서를 떠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생명사랑 교우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김과 알림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조절 셋째 주일이자 남신도의 주일입니다. 김학루 장로님께서 설교해 주셨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생사설전이 있습니다. 생명사랑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나눕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김용균 교우가 설교하십니다. 플로깅에 사용할 에코백을 모읍니다.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에코백이 있는 분들은 교회로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진로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수험생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시는 9월 13일부터 시작이고 수능일은 11월 17일입니다. 오지윤, 황주람, 오승혁입니다. 권사에서 주관하는 화요기도 모임의 중보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가 있으신 분들은 교역실이나 권사회장님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9월 18일부터 9월 24일 생일자는 장모세 19일, 안종봉 20일, 황혜성 23일입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누린 은혜가 한 주간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시간에도 함께 모여 예배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46회 남신도의 제주 전국대회를 개립을 선언합니다. 말씀을 하게 된 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할렐루야. 남신도의 전국연합회 제55회기 회장 김봉석 장로 인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남신도의 주일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전국 각 지교회에서 드리는 귀한 예배를 통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뿐만 아니라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의 지치고 상한 몸과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도 남신도의 전국연합회가 계획한 여러가지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제46회 남신도의 제주 전국대회를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남신도 회원 여러분의 협력과 기도의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리오며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과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